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부부가 여행 다니기 좋아하는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남편이 하루 일찍 출발하고 부인은 다음날 숙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찍 출발한 이 남편이 숙소에 돌아가 보니까 비록 산속에 있는 숙소지만 입구부터 꽃길이 있고 또 방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이 사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깊은 산골짜기에도 인터넷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책상에 앉아서 아내에게 간단한 이렇게 안부를 이렇게 쳐서 보냈는데 이분이 그 남편의 아내의 그 이메일 시작이 GA인데 HA로 쳐서 보냈어요. 왜냐면 영어 자판에 보면 G 옆에가 H거든요. 한편 40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을 마친 이 40대 부인이 큰 마음에 또 남편이 그리워서 방에 들어와서 늘 하던 버릇대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라는 부제가 붙은 이메일이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는 확인도 않고 이메일을 오픈했습니다. 이메일이 읽어나가던 이 40대 이 여인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옆방에 있던 이 아들이 갑자기 엄마 방에서 비명 소리가 나니까 웬일인가 하고 쫓아가니까 이 40대원이 막 이렇게 뒤로 하면서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면서 저 좀 아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던 아들 그걸 읽어나가다 그러면 놀래가지고 뒤로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화면에는 어떤 분이 적혀 있길래 모두가 다 놀랐을까요? 그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여보 예정대로 오늘 이곳에 잘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와보니 정말 듣던 대로 이곳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입구부터 꽃길이고 방에는 당신이 좋아하는 장미가 사방에 꽂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도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혼자 있으니 당신이 더욱더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일이면 당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됩니다. 내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편하게 오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왜 안 웃어요? 근데 어느 미국 목사님 그 설교에 듣다가 그 회중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는지. 그래서 오늘 7월 두 번째 주, 지난주 휴가 갔다 오시고 다 피곤하실 건데 제가 안 하던 대로 서론에 한번 이해화를 넣어봤습니다. 내가 이해화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웃어줄까. 역시 우리 교회는 참 진지하고 경건합니다. 예. 결국 자기 게 아닌 걸 자기가 보고 놀란 거죠. 세상에는 내게 있고 내게 아닌 게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생의 시간을 망치는 경우가 많다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늘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의는, 저들의 가르침은 너희 게 아니다. 너희의 의는 천국으로부터 온 의다. 바리새인의 의와 제자들의 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의도 갖고 천국의 의도 갖고 그렇게 두 개 다 가질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의는 너희 거 아니다. 갖지 마라. 대신 너희들 것인 하늘의 의만 가져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의만 가지라. 그거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전통도 지켜야 되고 내 어떤 영적인 유익도 찾아야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건 딱 한 가지 나에게 맞춤형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찾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행복은 주위의 어떤 변화 속에서도 견고하고 안정되고 행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것이 아니라고 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 사회적 지도층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입니다. 소득의 모든 소득 힘자는 박하 하나까지라도 박하 조그마한 풀 한 폭이라도 그거에 11조를 그리고 또 기도도 막 거창하게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환심과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신앙인데 속에는 신앙이 없어요.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은 아주 추합니다.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겉으로는 제법 존경을 받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만인을 사랑하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독사에 어린 것이라 하고 왜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화가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결국은 복이 아니라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들의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중심에 선한 것이 없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겉만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노아후 18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태도를 향하여 저들은 자기를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자기만 옳은 거예요. 자기만. 영어로는 자기가 셀프고 옳단 말이 righteousness예요. self righteousness. 우리로 말하면 그 셀프가 혼자잖아요. 혼자 착해. 선할 선. 독선적이다. 독선적이다. 예. 근데 자기 혼자 좋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조금만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다른 사람을 아주 내려보는 이런 자세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거짓이다. 왜 너희들 속은 더러운데 겉만 깨끗하다고 해서 왜 너희들의 깨끗한 것만 나타내느냐? 뭐 평토장한 무덤이라 평토장. 평토장이란 말은 무덤인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 시대는 무덤에 가까이 가면 몸이 더러워지니까 무덤에서 가능하면 멀리 가려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없나요? 어디 저기 무덤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바로 지나가지 않고. 더구나 무덤에 부딪히고 이러면 재수없다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평토장한 무덤이라 흠퍼만 길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이게 시체가 있는지 더러운 건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거칠에만 하는 사람,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자기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은 거칠 꾸미고 왜 자기 기준으로 셀프 기준으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을 내놓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내비치는 사람은 훌륭하거든요. 나 이거 못해요. 이건 나 부족해요. 네, 못합니다. 네, 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한테 정지가 하기 때문에 훌륭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리새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속은 더러운데 속은 지저분한데 겉만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바깥으로 표출되면 자기의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숨기기 위해서 속에 있는 걸 자꾸 꾹꾹 참고 숨기면서 겉으로만 꾸미는 이것을 주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면서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구나. 겉이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데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속이 깨끗해지는 않는다. 주님 말씀하시죠.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 할렐루야. 마음이 행복하면 주변이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좋으면 내가 싫은 사람도 좋잖아요. 내 마음이 좋아요. 그런 거 없나요? 아니, 내가 갑자기 원하던 일이 되고 갑자기 뭐 만불, 이만불 기프트가 들어오면 어때요? 밥 사주기 싫은 친구도 전화해서 밥 사주잖아요. 친구 배파는 게 아니라 내가 변했거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너희의 속을 너희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해라. 그 말은 너희의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길로 구제해라. 구제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구제는요, 최고의 경건 행위예요. 그 시대는 다른 모든 게 없기 때문에 최고의 사랑의 행위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도 보면 그 구제와 선행이 다 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얼핏 생각하면 그 구제는 그 행위인데 오늘날 개념은 그렇지만 1세기 때는 그 사람의 경건의 척도, 신앙의 척도,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의 척도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제했다는 그 말은 나로서는 최고의 어떤 영적 생활을 한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가진 것으로 구제해라. 그러면 천국에 부러지지 않는 그런 창고가 있을 거다. 그럼 뭐 그냥 이렇게 그럼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게 천국에 쌓아지나 그게 아니고요. 너희의 마음속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가득 차 있지. 그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구제해라. 구제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먼저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말해서 마음에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아내에 대한 어떤 그 연민과 축복과 좋아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데 그걸 러브란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you 성도가 I love you 할 때는 말이 열이라면 속에는 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멘 하셔야 되죠. 아멘 하셔야 되죠. 내가 당신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강도가 열이라면 내 안은 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백이기 때문에 나는 인간의 언어로 열이라는 I love you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 겉속은 믿고 싫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고 속이는 거니까 너희 마음속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찼을 때 그게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구제해라. 그리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깨끗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기분 나쁘면 재미있는 프로 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풀려. 신과 관계가 나쁘면 같이 뭐 불신자들은 뭐 술 마시고 그러잖아요. 환경이 좋아지면 내 속이 좋아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은 그런 원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예수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이 어둡고 힘들어도 빛 대신 예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가 있으면 우리 때문에 주변이 밝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내 안에서부터 내 안에서 기쁘고 내 안에서 즐겁고 내 안에서 행복하고 내 안에서 사랑이 지어지는데 그 사랑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 때문에 먼저 은혜 받은 이후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며 또 내가 누구 괴롭힌 게 있으면 포색한 게 있으면 4배로 보상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자선을 하면 주님의 구원이 오는가 보다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고 그렇지 않죠. 이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삭개의 마음이 환해져요. 여태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외롭던 문제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은혜에 자기가 쫙 밀려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즐거워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니까 삭개오가 즐거워가지고 내려왔어요. 행동하기 전에 마음입니다. 말하기 전에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마음을 놓친 거예요.
마음은 더럽고 복잡하고 힘든데 겉으로만 꾸미기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속은 답답하고 힘든 거 안타까워 죽겠는데 겉으로만 I am okay, 겉으로만 I love you, 겉으로만 I am happy한다 그 말입니다. 그 세상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내면적 자, real self,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상황과 관계는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높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당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어려운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보다 더 높아야 진짜 행복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겉으로는 미끈해, 속은 지저분해. 그러나 너희들은 겉만 미끈할 뿐만 아니라 속도 아름다워.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도대체 하나님의 의. 복음은 하나님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생활하는데 돈만 있으면 되고 친구만 있으면 되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있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죄송한 5분만 제게 여러분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귀 좀 주십시오. 예. 우리가 일평생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들었는데도 이게 뚫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흉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에 따라 살아요. 우리는 필요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충분해서 사는 거예요. 충분해서. 충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충분하다 그 말입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 첫 번째로 인간은 원숭이가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우주의 거대한 어떤 에너지, 우주의 거대한 힘, 우주의 어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를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가시라고 말했어요. 인간은 이 무지무지한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성경적 말로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 내가 창조함을 받았을 때 생각할 때 나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고 만든 사람이 문제거든요. 내 문제가 만든 사람이 문제예요. 중국에서 테슬라 자동차가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수십만 대가 팔렸는데 거기에 뭐가 조금 어떤 과속으로 계속 오랫동안 2시간, 3시간 계속 타다 보면 센스가 둔해져서 그 센스가 둔해지면 브레이크에 약간 영향을 준다고 그럴 수 있죠. 우리 일반 차도 오래 차고 그 브레이크 페달이 다 뜨끈뜨끈하면은 이게 브레이크 효능이 떨어지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트럭 같은 게 고개 내려갈 때는 브레이크 앞다가 좀 풀어줘야 됩니다. 그걸 페달이 뜨거우니까. 물론 지금은 기술이 좋지만 그래서 그 테슬라가 있어서 그 중국에는 수십만 대 차를 전부 리콜했다 그래요. 그게 엄청난 득표랍니다. 여러분 왜 그 비싼 차만 팔았으면 되지. 왜 그걸 또 리콜해가지고 또 고칩니까 공짜로? 메이커가 테슬라거든요. 만든 사람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만든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씀입니다. 창조 신앙이 그 창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의 두 번째 핵심 중의 핵심은 인간 창조예요. 이상해요.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다 창조된 그 원리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인간만이 중간에 싹 변했어요. 짐승이나 식물은 원래 창조된 그 원리 원칙대로 지금도 그냥 유지되고 있는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냐면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나타내라고. 그리고 형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형상.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 그 다스린 걸 하나님이 스스로 다스릴 수도 있지만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준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사람이 사랑을 나타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이 공의로우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예요. 에덴 동산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관리자로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영어로는 reflect이랍니다. reflection. 인간이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그래서 누가 참 인간이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드러내야 될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탄을 드러낸다 그럽니다. 믿고 지루하고 싫고 싸우고 싶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피곤하고 하나님은 피곤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피곤함 없이 아마 에덴 동산을 계속 이루어가면서 살 겁니다. 근데 인간이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않고 드러내서는 안 되는 사탄의 형상을 드러내다 보니까 인간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싸우고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렇게 싸우고 미국도 뭐 흑인, 백인, 황인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총기 사고가 있어가지고 에이 싫다 해가지고 막 그냥 총으로 쏴버리고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망가져서 사탄의 형상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형상이 된 인간은 누가 책임져요? 아까 테슬라 차가 문제가 생기니까 메이커가 책임지죠. 인간이 문제 생기는 인간의 메이커 대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형상인 이 인간을, 죄와 사망 투성인 인간을 책임지시려고 하나님 당신이, 외아들이 이 땅에 그대로 오셔서 하나님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를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불의, 마귀적인 이걸 그 예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게 있는 나쁜 거 가져가시고, 나게 있는 죄 가져가시고, 나게 있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다툼, 아픔 가져가시고, 대신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교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의롭냐 안도를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판단 기준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이 의는 바로 나를 통해서 너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인간의 의가 아무리 높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꾸미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만은 안 된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얘들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만난 의, 은혜로 만난 의, 바울사도는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와 전나니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좀 복잡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네 가지가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될 인간이 마귀 형상으로 타락한 것,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하늘의 해답을 주신 것,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 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는 어떤 의일까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예화로 사용했던 그 40대 부인은 자기 남편이 하는 이메일 읽고서 그렇게 놀래고 두려웠어요. 천국 간 남편이 오래 살다 오라고 하지 않고 뭐 내일 만나? 뭐 입구에서 기다려? 실은 하루 뒤에 여행지에서 만날 그 와이프한테 보낸 이메일인데, 그만 인터넷 GA를 HA로 스쳐가지고 그 사람에게 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온 겁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의 해결과 그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믿는 자에게서 의와 거룩함과 행복과 강건함은 내가 힘쓰고 노력할 정도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여 나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택이에요. 내가 이 믿음을 선택할지 버릴지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법칙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못해도, 엉뚱하게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시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잘 아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떠난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간 것 같은데 롯은요, 세상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도 한쪽은 이렇게 아주 산지고 한쪽은 기름진 평야가 있습니다.
뭐 목축을 하니까 산지보다는 기름진 평화가 초장이 많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이 조카가 먼저 선택해. 산 선택할 건지 평지 선택할 건지. 이게 조카 롯이 보니까 아이고 평지가 좋거든요. 이 삼촌 나 이 평지 택할래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이것 봐라. 내가 양보해줬으면 반씩 하자고 하지. 자기 혼자 다 먹어? 이럴 건데 아브라함 안 그래. 그래? 그럼 나는 산지 선택하지. 아브라함이 산지가 좋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산지에서 만날 하나님이 좋았던 겁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살아요. 근데 롯은 그때부터 농사 잘 되고 사람 모이고 죄악의 도시를 향해 결국은 소돔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까지 해서 딸이 둘인데 롯이.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 롯도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롯도 예스. 우리로 말하면 교회 가도 재미도 없고 예수 믿어도 별 볼일 없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예스. 신앙인입니까? 예스. 드디 사는 것 롯처럼 자기 기분대로 살고 세상에 따라 살아요. 근데 나중에 롯을 하나님이 롯을 지켜주십니다. 이 성경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롯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고난당하는 의로운 사람 롯을 봐라.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한 거는 알죠. 아론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 의인 맞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살고 선택도 욕심대로 선택한 롯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부르시다는 말씀입니다. 롯을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자잘한 의사결정과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엄청난 의의 그 길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에 이제 막 망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니까 하나님 막 재촉을 합니다. 천사보 빨리 롯 빨리빨리 데리고 나가라. 안 그러면 롯 때문에 내가 이 성을 심판하지 못한다. 정말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10명의 의인을 찾았을 거예요. 10명의 의인. 롯이 10명의 의인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소돔 성에 의인 10명. 의인은 롯 한 사람밖에 없는. 롯 한 사람. 또 그 부인, 두 딸, 그 다음에 딸 사위들. 근데 나중에 이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딸하고 사위는 안 와요. 부인하고 하는데 막 부인이 막 얼마나 세상이 아쉬운데 딱 쳐다보다가 소음기둥되고 롯하고 두 딸만 구해 주셔요. 롯하고 두 딸. 사위나 여러분 제가 이 롯의 말씀을 예를 들은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의에는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심으로 입술로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따라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지에 순복하겠습니다.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원토록 지키고 그에게 의의 구원의 보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우리의 의가 돼서 우리 것이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겉모습이라든지 그들의 외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적인 판단, 은혜와 믿음의 판단이 여러분의 판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두 의를 보면서 주님이 원하셨던 의가 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기대하셨던 의가 뭔지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결정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안을 내놓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